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소심하여 형제들에게 압박을 품게 하더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의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다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를 힘입어 이와 같은 점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33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발단이 되어졌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역사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또 이런 공간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거쳐서 이제 서신서의 말씀이 하나의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한 배경과 이해를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와 핍박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의 일행들이 그 배척과 박해로 인해서 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13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3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갔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미련 갖지 마,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심했는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 일행은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52절이 그 증거예요. 그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모략하고 억울한 소리를 해대고 결국 쫓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기뻐하고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결이 뭔가요? 이 비결. 자, 세상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에요. 억울해요. 말도 안 되는 사건도 당해요. 그런 고난의 그 사건 앞에서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진보.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내가 알 수 없었던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은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비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비시디 안독에서 쫓겨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또 뭘 하냐? 또 복음 전하죠. 이들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어떠한 형편에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단절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이고니온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 무리가 두 무리로 딱 양분됩니다. 비시디 안독에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무리로 양분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요. 자, 또 하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동네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냥 인간관계로 교회를 데려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도자가 사명자로 쓰임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현장에서 전혀 다릅니다. 자, 이들이 이 두 무리, 한 무리는 허다한 무리가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의 무리가 복음을 반대하는데 이 바울이 이들을 명명하기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자, 이 순종하지 않는다. 이 아페이레 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설복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눈앞에 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그 메시아가 성육신했는데 거절합니다. 이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요. 제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를 초래 수많은 교회를 섬기고 또 부교역자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하고 만나는 가운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압니다. 신앙생활이 적어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도 헌금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오랜 시간 하나님과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의 관계로 시간을 보내온 그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수용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복음을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 이걸 떠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수용하라고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껏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 우리 교회 뭐가 좋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해요. 왜?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수용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처럼 지금 바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설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납득을 못합니다. 그 오랜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성취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도록 깊이 뿌리내 박혀있는 그런 마치 순복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오중복음, 삼중 축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예수 부활과 이제 그 증거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신 내주하신 성령의 증거로 내 안에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우리가 장소 그 나라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그걸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복음. 근데 어려워요.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오래도록 뿌리박힌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뿌리박혀 있던 많은 우리 그 장로권사 안수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삶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재현되어지는 삶이 뭔지 어렵다는 거예요.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의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이요 그때나 오늘날에나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면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만드는 훈련장입니다. 그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결국에 뭐 하는지 보십시오. 2절 보세요. 뭘 하는가? 이들이 하는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선동해요. 또 뭐 했어요? 악감을 품게 해요.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 진리 앞에서 자,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그 수단이 뭡니까? 결국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이 없는 어떤 모임이나 교회는 결국 사람들 말만 떠돌아다녀요. 말이 많아요. 말이 시끄러워요. 말다툼이 많아요. 네. 이게 복음이 없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기 부인 없어요. 자기 주장은 있는데 자기 부인은 없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성경 4장 베드로전서 4장 381면 자, 결국 이 복음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 바울의 표현으로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결국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사람들을 예수 믿으려고 복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요. 말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 생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거듭남의 특징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과 또한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거듭남의 증거는 첫 번째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야 돼요. 물질관이 달라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4장 11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참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같지 않아요. 내 입술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께서 쓰세요. 네. 그래서 이 언어를, 입술을 구별하는 것, 훈련이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내 입술의 그 언어의 내용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결국 말로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해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그 주의, 자신의 믿음, 그릇된 그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신기한 게 상담 심리학의 용어 중에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 부조화 이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믿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이게 믿던 것이 내가 믿던 이 믿음이 잘못된 거구나, 오류가 있구나. 이것이 어떤 진짜 사실을 경험했을 때,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충돌이 일으키면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내가 잘못됐구나, 수정해야지, 이렇게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실, 그 진실 앞에 자신의 믿음의 그 사실을 꿰맞춰요. 자신이 그 사실에 꿰맞춰야 되는데,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자신에게 꿰맞춥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우리 92년도 이장님 그 휴거 사건 이전에 과거에 미국에도 그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지역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크게 득세를 했었습니다. 그때 12월 21일인가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막 휴거론이, 그래서 미국에서 그 많은 그 종말론자들이 그 미네소타에 모여가지고 직장을 버리고 정리를 하고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 그것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 휴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이 됐는데 휴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보십시오.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정말 휴가, 눈앞에서 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고, 그런데 결국 안 됐을 때 이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참 민망하고 부끄럽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오히려 기뻐하며 박수치는 거예요. 뭐라고 박수치면서 기뻐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빛을 퍼뜨린 덕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이제 연장하셨다, 더 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인지 부조화 이론이에요. 뭔가 하면 어떤 자기가 믿고 있던 믿음을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오히려 자기 쪽에 꿰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 황우석 박사의 그 연구가 사기로 전국민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이게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르는 황우석 박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황우석 살려내라. 이 사람 진짜다. 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능이 있어요. 이걸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절대 수정하지 않아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큰 대학교 모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개인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본인이 아셨어요. 근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지금까지 내뱉어 놓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주워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정해야 그것이 사람의 이성이고 그것이 순리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직접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전하면 자기가 잘못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핍박해요. 네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된 자신의 신념일지라도 그게 맞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도 그걸 입증하려고 그래요. 입증이 안 되죠. 거짓인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자들은 바른 진리가 오면 아멘 하고 올바른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해요. 억울한 소리를 막 남발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바울이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선동하고 악을 품게 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비시디 안독에서 똑같은 이런 일을 겪고 쫓겨났잖아요. 이고니온에서 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고난이 계속 중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고난을 자주 겪게 되면 사람이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요. 강팍해져요.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오해도 잘해요. 남을 쉽게 잘 오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너무 인생에 너무 빡빡해요. 메마름이 많았을 때 그래요. 자, 이 메마름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건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자체 존재를 메마르게 받아들여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 고통 그런 느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메마름이 쌓여져 가요. 제가 어떤 권사님의 사연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살까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분은 딸들을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의 강남 엄마들처럼 딸들을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희생. 남편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 상태로 살아갈 만큼 오직 딸들에게만 집중하시는데 딸들이 시집 가니까 이제 그래도 딸들을 못 놓아요. 나중에는 사위에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사위를 어떻게든지 성공시키려고. 어떻게든지 막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했어요. 그 사위에게 또 집중하고. 이제 나중에 애를 낳으니까 애한테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 손주, 손녀한테. 그런데 오로지 그 딸들에게 집착했던 그 마음들이 결국에 이제 자기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다른 사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여유가 없어요. 나 너무 안타깝다.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인생을 저렇게 메마르게 건조하게 살까? 오로지 딸, 자기 자식. 자기 인생도 없어. 자,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아요.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바나바 일행에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런 고난이 자꾸 중첩되어지고 쌓일 때 사람들은요 메말라집니다. 날카로워져요. 힘들어져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이 그랬는가? 3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 악담을 하고 박해를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었던 이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이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그 압박, 이 고난 가운데 참 다른 어떤 것보다 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건강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 말로 인한 이런 핍박과 중상과 비방, 비난 이런 것들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너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잘 주목해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이 일행의 이 두 사도의 반응이 이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오래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를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니. 복음을 말한 거 아닙니까?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요. 아, 나 기분 나빠서 여기 못 있겠네. 도망치든지 떠나가든지 그 사람을 제거하든지 내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 일행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 있어 그리고 담대히 말했다. 비결이 뭔가?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도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를 힘입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헬라에 보면 에피토 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퀴리오스가 뭐예요? 주여 할 때. 주여 할 때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우리 성경에는 힘입어 표현됐지만 에피토 퀴리오, 에피라는 말이 썼는데 이 에피라는 말은 힘입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무슨 뜻이냐? 향하여, 주를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이 올 때, 핍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를 곤고하게 할 때, 그때 주님을 향하여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에피토 퀴리오예요. 주를 힘입어.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이 지금 3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난하고 박해할 때 주를 향하여 에피토 퀴리오. 이게 비결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참 이런 낙심들을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주를 향하여. 향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임재를 누릴 때 우리 안에 역사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낙심과 이런 절망감들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주를 향하여, 주께 향하여 이 의미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이런 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이 어려운 방해들 이런 많을 때 그 문제, 그런 사람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 더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생각지도 않았던 곤고함이 옵니다. 문제가 닥칩니다.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돼요. 힘들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결핍이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그럴 때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주를 향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복상하고 우리가 시시각각 길을 가든 어디 가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주를 불러야 돼요. 주여. 참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늘 입에 그걸 달고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요 이걸 입에 늘 달고 사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늘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아버지요, 주여. 그냥 그게 그냥 무슨 뭐 말만 하면 주여, 아버지요 그러셨거든요. 이게 주를 향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흔들리는 문제에 응시하고 사람에 응시하고 사건에 응시하고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방향을 오늘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문제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비결입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향하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여기 14절 말씀에 1절에 보면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절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여기 함께가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함께. 자,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카타토 아우토. 카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함께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그것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중상모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우리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우리를 마음을 선동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예전과 같이 그것에 따라서 평소와 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두 사도가 함께 했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함께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함께하는 거. 그래서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 사람과의 교통, 이 코이노니아가 건강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자꾸 기업화되어져 가고 대형화되어져 가고 그래서 되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왕왕 많았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잠수 탑니다. 소위 잠수를 타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 기제예요.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잠수 탔다가 좀 좋아지면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 사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찬스가 이때 잠수 탔을 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 목장을 주시는,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장이 교회예요.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노출시키고 감시받고 조종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쓴뿌리를 내어놓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아이고 그랬어 그냥 돌아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품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조종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거룩한 영적인 교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는 이런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춥다고 자동차 문 꽉 닫아놓으면 습도가 떨어지고 차 안의 공기가 메말라져요.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들어오고 습도가 올라가요. 자, 공기도 교류하지 않으면 메말라집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교회도 이런 교류가 없으면 메말라져요. 고난이 사람을 메마르게 해요. 고통이 사람을 메마르게 해요. 그런데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사람 이 우리 넘치는 교회의 이 목장은 그냥 사람들의 뭐 삶에 그냥 단순히 어려움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목장이 아니라 여기 안에 상호 간의 책임과 사랑과 모든 내 삶의 모든 전적인 서로 간의 거룩한 감시와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장입니다. 이런 목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목장의 생명을 통해서 영혼들이 전도가 됩니다. 생명을 접속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주님을 힘입었고 예수를 향했고 또 하나는 함께 했기 때문에. 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7절 말씀이 그 승리의 결과예요.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번 여행에서 또 쫓겨나요. 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아, 인간적 세상적으로 보면 야, 결국에 되는 거 하나도 없이 또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인간의 해석도 복음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은혜가 더 확장되는 겁니다. 루스드라 가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님께 향하여 그리고 주를 힘입어 그리고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을 소유한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걸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됨을, 정말 사실임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선동케 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저 유대주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같이 멱살 잡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오래 있어 그리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께 향했다는 거예요. 곤고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정신 딱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또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함께 늘 교류하셔야 돼요. 나 혼자 절대 아니에요. 서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거룩한 교류, 소통, 이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